어느 날 모기 한 마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설교의 예화이니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모기 한 마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이 모기가 굉장히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 억울합니다. 왜 사람들은 파리를 손으로 이렇게 내어 쫓는데 저는 항상 맞아서 피가 터지면서 아프게 죽어야 합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모기가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띠시면서 모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기야, 정말 왜 그런지 모르느냐? 파리는 항상 손으로 싹싹 빌지 않냐? 네, 지금 안 웃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웃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썰렁한 우스갯소리 같지만 누군가 잘못했다고 정말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혼내고 그 사람을 용서 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잘못이 없다고 박박 우기면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사람은 참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도 오늘날 회개를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티가 잘 안 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계속 죄를 내버려 둔 채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하면 더 큰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도 교회도 올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만히 내버려둔 채로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이전과 같은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점점 차가워진 심장으로, 점점 메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그런 권태감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를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심령이 완고해진 상태입니다. 사탄은 그처럼 우리가 회개를 잃어버린 채로 메마른 심령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만족하고 살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생기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결코 회개는 무거운 주제, 무서운 주제, 불편한 주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자백과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자백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자백입니다. 그럼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 자신이 잘못한 그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 유턴입니다. 유턴.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자기가 잘못한 죄를 자백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 방향 전환까지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이 자백의 과정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자백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구절 말씀에서 자백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의 의미가 동의하다, 시인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죄를 숨기고 감추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그거 지금 고쳐야 된다, 너 지금 내 앞에서 죄가 있다라고 하실 때 인정하고 동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주님, 맞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처럼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유명한 인물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우리아를 죽이고 모든 일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나단을 보내셨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여호와께 범죄했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는 왕이었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책망하는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CCTV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저 밧세바가 나를 유혹했다고 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얘기하자, 지금 국정이 너무 바쁘니까 다음에 얘기하자라고 회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기보다 회피하고 숨기고 감추는데 더 빠르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래서 시편 51편이 다윗의 자신의 죄에 대한 자백의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더러우니까 저리 가라. 너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으니까 저리 가라. 너는 간음했고 살인죄를 지었지 않냐? 라고 책망하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이 죄를 자백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듭난 신자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회개합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사람이 내게 작은 티끌이나 검은 게 묻었을 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영혼도 어둡고 옷도 검은 채로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듭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작은 티끌이나 더러운 게 묻어 있을 때 즉시 즉시 하나님 앞에 옷을 빠는 사람,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이 회개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회개하고 깨끗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후에 자신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와 때문이에요. 하와는 뱀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감추고 가리고 변명합니다. 이것이 인생들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아, 하와야, 왜 너희들은 나와의 바른 관계 가운데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부르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이 진실한 관계 가운데로 나오라 라는 주님의 따뜻한 요청인 것이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감추고 숨기는 곳에는 결코 기쁨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지만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아주 연관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빗대어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때 한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와서는 성전 중앙에 서서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간음하거나 나는 불의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해에 2번씩 금식했고 안식일을 지켰고 11조도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서 신실하게 떳떳하게 살려고 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훌륭하게 살았다라고 평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 한 부류가 등장합니다.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저 멀찍이 서서는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전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 다음 잘 들으십시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 라는 것 동의하실 것입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참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자기의 때문입니다. 자기의.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자기 자신이 옳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자랑하고 우월감을 은근히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평가라고요. 우리들 안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소망 없는 죄인이며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잘못된 자부심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했다고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정죄받고 심판받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사람은 용서받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하나도 옳은 것이 없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엉터리고 잘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언제든지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자신의 행위나 수고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우월감을 가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높이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 이 죄로부터 저를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저를 받아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아마 성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고백록입니다. 고백록.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 고백록을 쓰면서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 고백록을 통해서 고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지난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죄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받을까 봐 겁나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이 새벽에도 그처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회개를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혹시 회개를 오랫동안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80장